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이야기 자체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임박한 재림, 종말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현실을, 그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향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목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올레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사이에, 두 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와 목표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이야기,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시대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가.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자, 25절, 29절의 두 가지 조건, 우리가 잘 아는 조건들입니다. 율법 전문가가 먼저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한다는 말은 이 사단이 시험한다는 말을, 예수님을 광야에 사실 금식 기도 위에 시험했던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유혹하고 미혹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시험한다, ekpeiratio,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목적은 바로 사단이 사용할 때 항상 누군가를 가장 미혹으로, 유혹의 자리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몰아갈 때 바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게 시험한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의 이 조종을 받는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려운 지경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던진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떤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사람들이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여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도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 근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근본 선한 행위의 동기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의 자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가진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율법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한번 네가 얘기해봐. 자,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 축을 지금 이 사람이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은 뭐냐? 내 마음 중심이 어떤 태도이냐? 내 마음 생각이 무엇이냐를 바로 주님은 항상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마음속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만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항상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바로 항상 그 행동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당시에 많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희생당한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만 합니다. 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진정한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오늘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참 잘하고 있다. 나 맞아. 대답 잘했어. 근데 가서 일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행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을 행해. 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맞아. 그런데 가서 네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보는 것은 그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웃사랑, 그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웃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웃사랑을 행해야 될 대상, 그 이웃은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이 비유는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람의 정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이웃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29절 처음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옳게 보인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이웃에 대한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과 이웃 사람에 대한 개념과 이웃 사람에 대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자기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정당성을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나는 선한 사람을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그 이웃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웃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 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웃을 규정하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이웃에 대한 정의가 이 비유 전체의 핵심,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참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말도 좀 잘 통하고 편하고 그 뭔가 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준도 나랑 좀 비슷하고 그럼 나랑 좀 성격도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이웃에 대한 잘못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개념을,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율법서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좋은 일을 또 해줄 줄 알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 그 이웃을 통해서 내 이름도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인정받고 그런 이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사의 이웃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심각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만 이웃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심각한 담입니다.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강남의 대형 교회들, 부자 교회들, 학벌도 있고 경제적인 좀 위치도 소유도 좀 많이 있고 소위 사회적인 명사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목회자들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던 그 유대계 종교 집단들.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 되면 좋겠다. 같은 공동체 교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잘못된 이웃 개념에 대한 그 잘못을 우리에게 깨뜨리기 위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율법사, 질문된 율법사의 바로 마음속에도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동족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사회적인 계급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회적인 계급의 차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섬기라고 했던 그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이웃을, 내가 좋아하는 이웃을 딱 개념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의 정체가 인종적인 한계, 사회적인 계급의 한계, 또한 어떤 비슷한 사람, 어떤 교육적인 그런 수준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울타리를 다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나의 좋은 이웃이야. 근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장애물로 철저히 막아놓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율법, 구약성경 어디든 신약성경 어디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거기에 어떤 사적인 신분이나 교육적인 어떤 수준의 차이나 어떤 인종적인 차이나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하라고 한 곧 한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이웃의 사랑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한, 차별을 정해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웃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경제적인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근데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7절 35절 보니까 고통당하고 상처입은 이웃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될 우리의 이웃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거의 죽을 것만큼 강도를 막 때려 맞고 모든 다 빼앗긴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31절에 제사장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그런 권력자이고 종교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다른 반대길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 그런 이웃을 돌봐야 될 책임을 그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먼 길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윤리적인 책임도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0절 보니까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돌봐서 종교 리더인 사람입니다. 레위인.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당시 유대사회도 종교적인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고 동시에 사회적인 지도자,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도 많은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회피해서 멀리 다른 길로 돌아가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말씀을, 계명을 실천해야 될 그런 당연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회피하고 도망갔다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가 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런 사람 내 이웃이 못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 저런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교만, 이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은 정해놓지 않은 그 이웃에 대한 바운더리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이것이 그들의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권위도 짓고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바로 율법의 핵심의 요약, 이 가치가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나가서 찾아서라도 발굴해서도 그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의 계명을, 자기들 사명을, 의무를 회피하고 도망간 사람들. 종교가 종교인답지 못하고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 영적인 리더의 모습, 오늘 크리스찬의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잘못된 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 두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는 교회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껍데기만 종교인, 껍데기만 교회,
껍데기면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마음도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무익한 종교인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 깊이 묵상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랑의 능력도 드리지 못하는 죽은 사람과 같은 무능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의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전혀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혈통적으로는 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혈통이 섞였고 바로 예전에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인 사람들이 바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는 동일하게 그 감동받은 사람을 그를 보고 본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앞서 있는 그 두 사람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불쌍히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적대적인 차별 대우를 당하고 인종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은 그것이 같은 것을, 같은 장면을, 같은 감동받은 사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 반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여기에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confession,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던 이 감동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너 왜 유대인에게 손대? 라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 자,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단 말은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행동하도록, 사랑을 행하도록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차별하는 생각, 유대인에 대한 미워하는 생각, 유대인을 싫어하는 어떤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처한 사람을 보고 즉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돌고 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4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리라. 직접 그는 긍휼의 마음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자, 자기의 소유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내어서 돈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써서 그를 돌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내가 지불할게
라고는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자기의 헌신, 자기의 재물을 희생하는 희생의 마음. 바로 그것을 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표 속에 등장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 사람, 이 강도 많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내게 있는가?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내게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처럼 그 눈으로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 이웃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긍휼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행함의 삶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성경에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선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하다, 아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선함을 증명했습니다. 첫째, 아픔과 상처 입은 그 희생자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나귀를 태워서 자기의 나귀를 태워서 바로 요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요관에 데려가서 돌보도록 해주고 주인에게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돌보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기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그 돈까지 지불해 줄게 라고 자기 모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할 그런 의사를, 그러한 생각을 표현했고 실제로 지불했던 그런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증명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진정한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36절과 37절에는 이 주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리어 반대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일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 강도 많은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프란츠 렌하르트라는 분의 짤막한 글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 규정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뿐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정하려고 합니다.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놓고 어떤 차별을 가하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사람 다 배제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기준에 따라 이웃을 정하지 마라. 내 자신의 어떤 구별이나 가치나 어떤 차별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묵묵히 그 누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 당한 그 이웃에 대해서 진짜 긍휼을 베풀어주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이 되어주면 돼. 그리고 오늘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Go and do likewise.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려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가서 너희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이 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윤리적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가치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유명한들이었고 힘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성경에 책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그 사명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가치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만 사람들.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고 저주받던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으로 살아야 될 그게 정상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강도받는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줬던 그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인정받는 바로 그 인정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다가올 그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웃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참된 좋은 이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참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묻는다면 난 그래서 선한 이웃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회피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저는 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자녀들이라도 이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신앙의 삶으로 정말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묵상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